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렇게 쭉 이제까지 진행해 왔고요. 우리가 다 마친 뒤에 제가 요약해서 핵심적인 강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의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얼마나 이 자유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보게 되고, 제가 오늘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갈라디아서 모든 강의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자유함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실들을 이제 알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때, 그 자유라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여겨져요. 자유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데, 우리 현주 자매 그동안 하면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면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사랑? 자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와 영, 이 구분에서 자유를 이해해야 그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 내가 율법 아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어떤 마음에 두렵고 힘들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는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거, 이제 그런 것을 내포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 육체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핵심은, 그러니까 드러난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분명히 그러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자유케 될 때, 이제까지 율법 아래에서 너무 힘들게 눌려서 속박되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오늘도 공부한 루소의 에밀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인위적인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오는 그런 자유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현실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육체의 상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자연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간과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인생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냥 부자유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나름대로 뭐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듣던 것, 내가 보던 것, 내가 느끼던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그분 안에서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인생에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자유가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인생이 이제까지 고통스러웠다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부자유함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자유케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서 헤매다가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 부자유하고 속박 아래서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원래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경험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제는 자유롭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고 또 모든 환경이 다 좋게 조성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 사랑 베풀어주고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비해서 뭐 굳이 하나님의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 그것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열려지는 게 자유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이지, 말하자면 인생에서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왕이 누리는 자유, 노예가 누리는 자유는 뭐 천양지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노예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왕도 노예도 다 그 아래 속박되어 있던 어떠한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 안에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세상에서 자유자와 종의 질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지고 새로운 질서, 육체 질서 안에서 있는 종과 자유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예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왕, 자유자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월세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 상태는 굉장히 부자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있어서 좀 좋은 집도 사고, 그러니까 요즘에 다 원하는 건 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도 좋지만 인생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자유롭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믿음이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바로 사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사람들은 자유를 구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의미를 내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의미의 자유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다른 차원의 자유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인생이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 강의 첫 번째에서 강의한 대로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의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계시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이 자유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노예 상태에서 내가 부름 받았어요.
노예 상태에서 부름받았다 가지고 내가 노예 신분에서 바로 벗어나 가지고 내가 노예로부터 신분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거 당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예 신분으로서 그냥 주인을 섬기면서,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부자유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여전히 노예 신분이라는 육체적인 부자유함은 있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의미의 자유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얻어야 할 자유는 이런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라디아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시선, 육체의 시선 속에서 왕과 노예의 질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자체가 종의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질서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이 질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의 질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좀 편안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좀 힘들고, 그러나 커다란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 부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통치, 그 질서로 새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육체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이전의 율법적인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새로운 질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아까 현주 자매 얘기한 대로 우리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이전에 종이었는데 이제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유자 삼으시고, 그런데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의 자유이냐면 아들로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관계가 바로 자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종의 상태에서 율법적인 데 매여있던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자유이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자유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질서, 이 세상적인 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옮겨진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종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으면 이미 자유자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이렇게 밑에서 매일 뭐 집안 청소나 하고 마당에서 이제 그 장작이나 패고 이렇게 여물이나 주고 그런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자유자라고 뭐 실질적으로 자유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의 하인으로 있다가 내가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힘들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자라 칭하게 해주는가? 우리가 노예인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실제적인 육신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라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집안에서 가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와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거 막 시키고 막 야단치고 막 폭언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 육체는 여전히 종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넌 자유자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다 계속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느껴져야지. 근데 그 실제적인 느낌, 실제적인 우리 안에 그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자유자구나.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아빠의 그 사랑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인생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뭐 이렇게 그냥 즐겁게 하고 막 웃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자유함을 말해줘요. 그렇죠? 그런 속박이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그런 그 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의무감, 속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항상 가까이 옆에 있어서 우리를 들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하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주위에 없었던 것이 충분히. 인생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상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야 한다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야단맞고 뭔가 내 마음에 눌리고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뭔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주마.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언제든지 나에게 요구해. 괜찮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격적인 무엇인가를 우리로 경험케 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물론 육체적인 자유도 있죠. 우리가 몸이 꼭꼭 매여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는 자유도 있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거부하고 이러면 우리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스킨십이라 그러지. 스킨십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만져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져준다는 게 아니라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뭐 아주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눌려있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리시고 아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부자유하게 묶어놓았던 이 감정적인 꽁꽁 묶었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분노,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좋은 부모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 다 성장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서는 정말 있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로 경험하는 이 세계는 율법적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자유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과 지시와 형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실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 경험의 가장 근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묶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꽁꽁 묶여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외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얻은 자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자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얻고 나면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발버둥치,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이 개념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치적인 권력에 오르기 원하고 하는 게 이런 질서 안에서 높은 데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올라봐도 그것은 자유롭지. 이쪽으로 옮겨지고 나면 이게 자유의 방식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 좀 더 부하게 되는 거, 이게 자유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유이지 그 자체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계시적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상태가 결코 나를 부자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나를 결코 그 자체로 자유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 없고 그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가 불행할까? 돈이 없다고 해서 정말 불행할까? 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나 불행하지 않다는 것.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붙들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인생은 자유로운 거야. 내가 뭘 하든,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뭐 몇 평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내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인생에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는 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아무리 어린아이가 호텔 궁궐 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 그냥 아주 엄한 엄마 아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메말라 있고 완전히 돈만 알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부모 밑에 살 때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초가집에 살아도 뭐 먹고 뭐 쓸 게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늘 먹는 게 뭐 늘 비슷한 것 같아도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조건에서 내가 좀 더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지는 것, 이게 자유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야말로 내 인생을 내 그 자체로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 존재가 결코 모자라지 않고 내 주어진 그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서 뷔페 뭐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그렇게 아니, 김치, 맛있는 김치만 먹고 나도 훨씬 마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 내가, 인생은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유는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탕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미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짜장면을 먹느냐, 양장피를 먹느냐, 그거는 이건 좀 더해지는 차원이지. 그게 그렇게 근본적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이 엄청난 새로운 신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율법적인 억압적인 질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너무나 많은 속박 가운데 살아가잖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온통 너무나 많은 눌림 속에서 살아. 어려서부터 요즘에 루소 에밀 가지고 공부하지만 얼마나 부자유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이들을 부자유하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완전히 누르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한다 놓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재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랑의 이런 것이 너무 약하니까 결국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현실 질서를 세우려면 율법밖에 없어요. 다 눌러야 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인생에 대한 긍정,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막아야 된다.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인생이 위험하게 보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서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보려고요.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안에서 보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허용할 수 있는데 인생의 좁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저것을 율법적으로 억압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 이게 자유의 근원이구나. 내가 사랑 안에 가면 되는구나. 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좀 더 부자유하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계시적인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 질서예요. 세상은 이게 바른 질서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다 이러한 율법적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꼭꼭 묶어두고 있어요. 사랑이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풀어줬다가는 결국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것을 풀어줬다가는 온통 인간의 욕심과 죄가 그냥 막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를 지키자니 인생을 묶어놔야 돼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죠? 선녀자매는 그렇죠. 아이를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하게 되면 아이가 부자여기도 힘들어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학교 교육이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정치인 질서도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에요.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사랑이 다스리는, 사랑이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루소의 에미를 공부하면서 사실 거기서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 말하자면 율법적인 것과 좀 더 복음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루소의 에밀의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 상태를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를 허용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적인 것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부족해. 사랑의 총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배경이 있어야지 자유가 가능한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인간 안에는 고갈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다시 보십시다. 5장 13절 같이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긍정하고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면서 율법의 목적인 거룩함과 정의, 그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셨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가 사실 존재하잖아요. 이런 율법 아래서는 나와 사물과의 관계. 그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와 그것, I, 이세 관계, 나와 너. 그러니까 율법적인 질서는 나와 그것의 관계, 사물적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만 존재하죠. 나 중심적인.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물들을 많이 모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왕이든 노예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나와 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조건은 관계 안에서 그 인격을 경험하고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 인격을 경험하고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진정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막 뛰어놀기도 하고 육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돼요. 근데 그 자유의 근원이 바로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인격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바로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사랑해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그런 걸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엄마 아빠의 인격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실 줄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할 거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인격이 그 안에 전달되어서 인생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인생 전체의 모든 삶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나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나는 정의롭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거운 멍해가 돼요. 그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탐내지 말라,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이러저런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화와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도덕법이라든지 모든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 무거운 멍에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예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꿀과 같고 꿀송이 같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들은 딜레마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다 누르고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뭐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제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자유롭고자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 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이거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억지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적으로 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부딪혀요.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부딪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아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기적으로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랑 안에서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구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사랑이 굉장히 건강한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요. 근데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인데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자기 중심성일 수가 없어요. 언제 이기적이 되냐면 사랑받지 못할 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자기 사랑이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되지 못해요.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멍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기적인 것과 자기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루소도 그 관점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이기적인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마치 이기적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양재를 혼동해가지고.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이기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싸움은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위에 사람이 폭력으로 누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해서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눌렀다면 밑에 사람도 이기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근원이 아니라면, 사랑의 근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를 누르고 이기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에 말하는 계급 투쟁이고, 요즘에 말하는 그 집단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분쟁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 돼.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유로우려면 부모가 자유롭지 못해. 왜냐하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느껴요. 내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 나를 풀어주는 것이며, 나를 풀어주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넘어서 있는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있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붙들고 있지만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준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인격의 변화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5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고혈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에다 사랑을 덧붙여야 온전한 사랑이다. 가톨릭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이 구절을 뭔가 믿음이라는 것을 좀 어떤 보충돼야 할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받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진정으로,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나를 이기적으로 나를 뭔가 이렇게 나를 지키려고는 했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존하는 거지, 그거는.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관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돼. 이기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배우는, 이 안에서는 사랑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곳은 진정한 자유도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사랑.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가 억압받았을 때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해요. 지배자의 억압 아래에서 피지배자는 억압하는 자를 대항해서 싸워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려고 해요. 이게 경쟁 사회이고 이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삶의 근원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인생은 이기적인 욕심과 투쟁의 갈등의 장소가 아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짐으로 내가 자유롭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 엄청난 실제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실제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이제 사랑으로 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닫혀 있고 모든 것이 다 자기로 굽어진 것입니다. 굽어진 것.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이러던 것에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뭘 하셨냐? 나를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뭔가 내가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과. 그러니까 교통, 관계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넘어서는 능력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나를 긍정하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우리 안에 자연적인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 부모 안에 자기를 넘어서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게 있고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죠. 뭐 그런 게 자연적으로 없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주어지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그게 온전치 못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를 긍정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이런 관계, 비로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의 경험이, 이 사랑의 경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나와 너의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이제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한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힘들고 부부관계 힘들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묶여있는 너에게 들어가서 그가 말하자면 그것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것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너의 상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물의 상태에서 인격의 상태로 올려주는 것이죠. 이게 종에서 자유자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마치 사물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필연적인 법칙에 그냥 마치 우리가 이런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인간관계들이에요. 현실 속에서 어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측정되고 계산하고 얼마나 살벌해집니까? 이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 이러저러한 돈이 많아져서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도 인격적인 진정한 만족이 삶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회복된 인격으로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랑이 공급될 때 마치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말하자면 그 비인격적인 사물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단지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인생이 인격이라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뭐 루소 에밀 공부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단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너무 비인격적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험해야 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돈은 많아져도. 그런데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공동체, 사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뭐예요? 사실 이 뭐 월가 뭐 이렇게 데모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들이에요. 뭐 학교, 뭐 모든 게 사실은 뭐 저는 영화는 안 봤지만 도가니, 뭐 이게 다 사실은 우리의 단면들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이게 부자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이에요. 이 인생, 결코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인격,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니까 결국은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율법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관계 회복하고, 이 모든 삶의 모든 질서를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바꿔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신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자유로운 사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이 필요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돼요.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보더라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 공동체도 어떤 원리를 제공해도 그 원리는 사회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루소의 이런 것이 가르침이나 뭐 일면 존 스튜어트 밀, 뭐 저도 굉장히 잘 탁월하다고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뭐 아담 스미스의 이런 국부론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전제는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근원적인 전제가 안 받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거 주어져도 이상적인 안 되고,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막스의 계급 투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벌한 다윈이즘의 그런 어떤 살벌한 양육강식의 생존 경쟁밖에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이 현실화될 수 없고 현실적인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 반값 떠놓고 이게 무상급식이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건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 지체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 하나도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막 싸우고 힘들게 하고 자녀들 억압하는데 자녀들이 싸우고 서로 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 받았잖아요. 자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자유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이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이 성경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 자유로 부름 받았으니 이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하고. 근데 누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요. 또 누가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종은 이 종과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종, 이 종과. 이 종은 너무 힘든 종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내가 취하는 종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스스로 취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우리가 이것을 섬김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뭐예요? 내가 자유로워서 왕노릇하겠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다스리고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좀 베풀기도 하지만 시혜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요즘에 물론 섬기는 리더십도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낮아져서 그 종이 돼. 왜냐하면 그런 본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게 그런 사랑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본 사랑은 종으로서 낮아지신 그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비천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의 DNA 안에는 그런 사랑의 DNA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물론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랑 안에는 그런 DNA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억압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젠 자유를 누려. 내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내가 어떤 인생에 나를 얽어매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높이 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른다는 것은 곧 그분처럼 저 바닥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의 자유인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향,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탁월한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다른 사람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이런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종노릇 하지 않겠다. 거절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종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지 억지로 그런 쓸데없이 그런 율법적인 질서 아래서 종노릇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등의 생명을 낮추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더 억압되고 우리의 생명은 더 눌려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나와요. 이 종됨에서 나오고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케 돼야 합니다. 더 이렇게 자유케 되고 이제는 자유케 된 것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건져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종으로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유케 되는 그 길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자유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자유를 전해주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로운 자니까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지 않죠. 이미 자유가 있으니까 내 것을 다 내어줘도 그게 하등에 힘겨운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자유가 오늘날 현대에 너무나 절실한 아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현대적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 현대적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와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해답, 이 키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자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 아래 속박되어 있었던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참된 자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자유를 우리 인생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을 스스로 이러저런 율법적인 행위로서 자기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 더 크게 부으시고 더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아가 섬기는 곳곳마다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자유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